그런데 어릴 때는 이 동생이 잘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는데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따로 행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두 주 빼먹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교회를 멀리한다는 것은 자연히 어두움과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형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침없이 죄악 가운데 끝이 없는 방향으로 내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날마다 더 기도의 시간이 길어졌고요. 그날도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안타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형 앞에 갑자기 문이 확 열렸습니다. 눈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동생이 와서 와들와들 떨면서 서 있는데 그 동생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와들와들 떨면서 이야기를,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하면 좋아?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 혈기에 상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사건이 나게 된 것입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도망쳐 온 것이 형한테 온 것이었습니다. 형, 나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기에 동생의 옷을 다 벗기고 수건으로 동생을 닦이고 얼른 벽장 뒤로 숨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옷을 그가 다 벗고 그 동생 옷을 주섬주섬 다 입고 단추를 다 잠그고 온 매무새를 다 마무리할 즈음에 여러 사람들의 발자국이 그의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바라보면서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곤봉으로 때리고 여러 경찰들이 와가지고 발로 밟고 짓밟고 그러면서 네가 사람을 죽였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경찰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물어볼 것도 없어. 지금 여기 피 묻힌 거 봐. 이 옷에 피가 가득하잖아. 이 녀석이 죽이지 않았으면 누가 죽였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된 이 형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은 변함없이 신문관에게 이야기하기를,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합니다. 이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 네가 한 것이지? 예, 제가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네가 사람을 죽였지? 예, 이 형벌 때문에 저는 죄값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살인 시인으로 인정되었고 그는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한 죄수가 감옥에 들어오고 난 후 교도소는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너무나도 잔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살인사건의 주범인 이 살인범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은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한다든지 또 자기를 과시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마련인데 그는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점점 가까울 때에 이 형이 교도소장에게 교도소장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주하는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이겠다 싶어서 교도소장이 만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 형이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편지 한 장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 쓴 후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까지 이 편지를 뜯어보지 마시고 제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이 주소에 적혀있는 주소로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만날 날도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레기도 하지만은, 단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어릴 때 엄마 아빠 잃고 날마다 울며 형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던 동생, 그 죄책감에 두려워하며 떨며 숨어있을 그 동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생이 오늘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교도소장이 이 사형 집행하는 것을 모두 참관해 보았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요, 후련하지 않고요, 기분이 아주 묘하고 찝찝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형을 당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과정 속에서 그 친구가 나에게 부탁한 것이 있지 해서 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편지의 주소를 알아보니까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부하 직원에게 이 편지를 그 집에 갖다 주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이건 뭐 사람이 살 곳이라고 생각도 안 할 정도로 아주 그 집이 막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계십니까?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똑똑똑 계십니까? 또 이야기했을 때에 그쪽 안에서 문을 삐꼬리 쳐다보는 한 남자가 있는데 머리는 언제 이발하지 않았는지 아주 뭐 길게 늘어져 있고요. 햇빛은 언제 보지 않았는지 얼굴이 창백히 되어 있고 손은 떨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하 직원이 귀신이다 싶어서 편지를 그냥 던져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편지요! 그 편지를 바라보는 동생이 이 뭐야? 라고 이제 내가 곧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가 이제 잡혀가는구나.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한 사람이 편지 이걸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아주 낯익은 필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보고 싶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형의 필체가 보이는 거예요.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형이구나. 사랑하는 동생아. 첫 줄에 나는 너의 죄의 옷을 대신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의 죄를 대신, 너의 죄의 옷을 대신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나는 너의 죄의 옷을 대신 입고 대신 죽는다. 계속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이 곧 형이 나 대신 죽는다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소리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안 돼! 형 안 돼!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게 그냥 달려갔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달려가서 서보니까 교도소 앞인 거예요. 교도소 앞에서 많은 사람,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누구누구 막 이야기하는데 뭐 문장도 안 되어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서 한 가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교도소장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고 나와보니까 그 동생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형제의 지간이었고 그 사람 나의 형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뭐 다른 단어는 다 못 알아듣겠는데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였는데 내 형이 나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 이제 다 끝났어. 내 형이 그 죄를 지고 이미 죽었어. 재판은 끝났다. 집에 가라! 쫓겨난 이 불쌍한 동생이 형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막막함이 엄습해옵니다. 이제 도저히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형이 너무 그립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형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이 형이 간 곳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형의 손을 붙들고 교회를 갔을 때에 형이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형이 평생 동안 믿어왔던 그 천국, 그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형이 있는 그 천국에 그가 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자기는 무서운 살인범이었고 자기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의 하나님,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지옥 가더라도 형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천국 갈 자격은 없지만 우리 형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면 날 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간절한 질문의 대답은 주님이 먼저 해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에 주님이 늦게 대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을 통해서 대신 죽은 형 대신 죗값을 치른 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불쌍한 동생, 그는 형이 죽을 때 죽어야 했던 그 동생, 그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아침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형의 남은 유품을 찾아보니까 낡은 옷 몇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겨졌던 그 눈물 젖은 편지, 그게 방바닥에 뒹굴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다시 펴서 읽어봤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한 줄밖에 보지 못했는데 그 바로 밑에 다음 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줄에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대신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뒷줄에 뭐라고 적혔냐면 넌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형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형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저분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마당으로 다 가지고 나와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형의 남은 옷 몇 벌 빼고는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형이 입던 옷을 입고 가서 주일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에게 형이 어느 곳에 앉았는지 물어보고 그곳에 앉아서 형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형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물어보고 형과 똑같이 찬양을 하고 형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지 물어보고 형이 열심히 섬겼던 것처럼 동생도 똑같이 형처럼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형이 죽었는데 형과 똑같이 행동하는 동생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에 오면 다시 형의 작업복을 갈아입고 성실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구질구질한 잡다한 그 쓰레기 같은 녀석들이 찝쩍거리며 동생에게 예전처럼 놀자고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야지 왜 그렇게 재미없이 살아? 동생이 대답하는 말은 항상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다 같이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